이사야 5장에 되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셨습니다.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취하고 국산성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가방에 술틀을 닦도다. 좋은 포도배기를 말하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배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니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니 다시는 가지 않지만 복을 거두지 못하여 신뢰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그분에게 명하여 그 위에 그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다 함께 보십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기다리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고1 명절 추석입니다. 이 명절에 우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여학생이 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주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우리 소연이 얘기가 아니에요. 네. 앞으로 무엇을 전공해서 공부하면 좋을까? 네? 이렇게 막 고민하는 중에 평소에 본인이 존경해오던 이 교수님을, 대학 교수님을 찾아가서 아주 진지하게 묻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내가 무슨 공부를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 교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앞으로 100년 동안을 두고 연구하시는 과목을 택하라. 일생을 통해 후회하거나 실망하는 일이 없는 과목을 선택하라고 조언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일생 동안 여러분 실망하지 않을, 여러분 평생을 탐구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과목, 그런 일이 여러분 과연 있을까요? 평생을 해도 아깝지 않고요, 평생을 해도 정말 싫지 않은 그런 일들이 정말 있을까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도요, 한 몇 년만 살면은 무슨 증이라고 그래요? 네? 뭐 이런 것도 막 생겨나는데 이 하물며 일 갖고 평생 연구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세상에 과연 있을까? 네. 여러분, 모든 일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실망하지 않는 사람. 물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실망감도 자연히 거기에 더불어서 커지게 되겠지만 이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한번 선택한 직업에 대해서 그것이 과거든 오늘 현재든 실망하는 법이 없이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직업을 택할 것이다, 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은 참으로 좀 행복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래요. 결혼, 부부관계란 뭐 예나 지금이나 전혀 이 후회가 없는 사람으로 맺어져야 되죠. 이 사람과 정말 결혼을 정말 잘했어, 나에게는 오직 이 사람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현재의 사랑을 또 고백하고 또 다가올 미래의 어떤 그 지점을 향해서 믿고 나가며 또한 상대방의 존재를 확인하며 어떤 궤도 수정 없이 남은 평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죠.
우리 사회에서 좀 대표적인 사람이 정의연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나요?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행복해 보이고 속으로도 행복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모습들이 아주 행복해 보이고요. 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이렇게 꼽으며 산대요. 오늘이 뭐 결혼한 지 뭐 몇천 몇일 뭐 이렇게. 저는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하루를 그렇게 기대감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어느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어느 날 부인은 남편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세상에 태어나서 3 남자를 사랑했었고, 남편이 들으면 막 기함을 노리시죠. 네.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했노라고요. 이 3 남자를. 첫째는 옆집 오빠, 네. 2번째는 대학 선배, 3번째는 지금의 남편이라고.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막 서럽게 막 펑펑 울었습니다. 그 3명의 남자가 모두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네. 옆집 오빠, 대학 이 선배가 다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여러분들 보셨으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폭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있어요. 사랑의 노래. 아름다운 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실망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좀 안 좋은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러분, 이 포도원을 노래합니다. 기름진 땅을 파서 돌을 골라내고 아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울타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웁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술틀까지 파고 질 좋은 포도만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농부들이 바라보는 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의 어떤 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 농부는 가을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막상 가을이 되어서 포도가 익은 것을 보니 이게 참 포도가 아니고 들포도예요. 들포도. 그러자 이 농부가 막 실망을 하게 됩니다. 기다림의 꿈이 그냥 산산조각이 나게 된 거죠. 농부의 기다림이 수고와 사랑을 의미한다면, 그러나 끝은 이 들포도가 맺었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고 비유예요. 패러블.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많아 어디서나 쉽게 이런 광경을 이렇게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농부십니다. 포도원과 포도나무는 우리가 굳이 해석하자면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좀 더 영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인류의 어떤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잠시라도 멈춰지면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올 이유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계획한, 내가 삶으로 어떤 정확하게 1.1에도 틀리지 않은 그런 계획에 부응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 오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를 누가 빨리 알아차리느냐, 그 기대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이 믿음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가 나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 제 제자 중에 하나가 지금 뉴욕에서 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이윤아라고 하는 지금 48 정도 된 사람인데요. 중학교 때 제가 전도사 때 대구대 하양 캠퍼스에서 수련을 열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일주일 동안 내내 수련을 하거든요. 수련회 하던 그 마지막 밤에 소명을 받았대요. 소명을 받았는데 자기는 어떤 이 찬양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을 끝까지 이루어서 지금 뉴욕에서 스프란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는 별이라고 해요. 나이가 좀 그만큼 됐으니까. 그러면서 아직도 왕성하게 교회에 초청하면 가서 찬양 불러드리고, 어떤 메트로폴리탄 거기 가서 찬양을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대가 자기에게 어떻게 작용했느냐가 그 삶의 평생을 좌우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만 기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 어찌 보면 내가 원하는 삶과 정반대일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거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 하십니까? 나는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곳에서 내 삶을 투자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과 이런 긴장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기대를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기대가 우리 속에 때로는 불편해 보일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편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험난한 길을 가게 만드는 어떤 불의의 인도자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내가 모른 척하거나 모를 뿐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풍년도 주시고요, 흉년도 주시고 건설도 하고 파괴도 주십니다. 왜? 기대하시는 바가 크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누구나 포도원을 다 사랑해요. 누구나 포도원을 다 사랑합니다. 농장을 사랑합니다. 여기 온갖 정성을 다 쏟고 이제 가을을 막 기다려요. 여기서 기다림이란 정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좀 동적인 겁니다. 무브먼트적인 일들이 있어요.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좀 행동적인 것.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란 이 사건은요,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고요, 그 기다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자꾸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막연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벌어진 사태가 이제 말세론자들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이 세상과 떨어져서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 우리에게 모신 예수님 기다리자.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정적인 기다림이잖아요.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팔짱이나 끼고요, 높은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친히 역사를 주관하신 분으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친히 물과 피를 전부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심을 분명히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뭐 헌신하고, 여러분 이건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냥 교회 생활이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 일들을 알아차리고 거기에 부응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적극적이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믿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적극적이셨을까요?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적극성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길 원하셔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십자가 사건이죠. 그 십자가 사건만 보고 구원의 은혜만 알고 감격의 눈물만 흘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액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움직임이 있어야죠. 움직임이 없는 신앙은 야고보가 뭐라 그래? 죽은 신앙. 죽은 믿음으로 교회 가서 예배하고 그냥 말씀의 은혜 듣고 말씀 은혜 아니면 뭐 아무것도 안 믿음 생활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어떤 사탄 마귀들이 정말 아주 얄팍하게 우리의 귀를 속이고 우리를 좀 어지럽게 만드는 요인들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여기에 이 수고와 정성과 엄청난 희생에 따르며 하나님의 아픔이 있음도 우리가 좀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본문의 말씀 중에 기다림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카와라고 그래요. 카와라는 단어가 무려 이 7절까지 한 4번 나와요. 이 기다림이라는 이 단어가 기다린다. 2절 하반절에 바랐더니, 4절 하반절에 기다렸거늘, 7절 하반절에서 바라셨더니, 즉 다 같은 어떤 기다림의 단어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 기다림의 개념은 이러합니다. 먼저 합리적인 기다림이에요. 합리적. 즉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마땅한 일입니다. 또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것도 여러분 마땅한 일이죠. 두 번째는 시간적인 기다림입니다. 수고에 합당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수고에 합당한 결과. 정성을 들였으므로 이제 기쁨을 기다립니다. 땀을 흘렸기에 추수하는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이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더 수고와 정성과 땀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습니다. 가난 때문이고 돈이 없어서 환경 때문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좀 기억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은혜도 여러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아주셨고요.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하면 병들게 하고 실패하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제재는 뜻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반드시 이루고자 하십니다. 단순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포도 맺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포도를 따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좋은 포도가 맺도록 역사하시고 반드시 좋은 포도를 추수하시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영광을 받으세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 이루세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포도원입니다. 즉 하나님은 역사를요 실패작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심고 거두게 된 포도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무슨 포도였어요? 들포도였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거기 정성과 수고를 다 했는데 왜 들포도가 맺혔을까요? 포도는 알이 굵고 과즙이 달고 맛있어야 좋은 포도 아닙니까? 그런데 들포도는 작고 딱딱하고 씌어 먹을 수 없는 아주 저질 포도예요. 그런데 결과가 그런 들포도라니, 여러분 우리 좀 깊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 양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실망이 아닌 어떤 질적인 부족함에서 오는 그런 실망감입니다. 많이 거두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한 것이 아닌 지금 거둔 것이 쓸모없는 것이나 변질된 것이라고 실망한 거죠. 극상품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이 본인이 원하는 포도가 아닌 몹쓸 포도만 지금 잔뜩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자를 가장 최상품으로 심으신 것인데 거둔 것이 최상품이 아닌 하품이었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이 한국 전쟁 때 실제 일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말려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참으로 아리따운 아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이었지만 재산도 뭐 지위도 명예도 남부럽지 않은 넉넉한 가정의 아들과 연애를 하고 이 아리따운 아가씨는 결혼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축가를 받으며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아버지가 당시 4대 독자, 신랑은 5대 독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손이 귀한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으니 뭐 아들이든 딸이든 많이 낳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만 있습니다. 얼마 후 며느리는 이제 임신을 하고 배가 이렇게 불어오릅니다. 할아버지가 될 시아버지는 뭐 기쁨이 넘치고요, 온 가족이 막 잔치자리인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이제 달이 차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병원 온통 막 축제 분위기입니다. 미리 간호사에게 막 사례를 하고요, 특실을 잡아서 막 꽃으로 막 가득 채웠어요. 애 하나 낳는데 병원이 완전 들썩들썩한 정도를. 귀한 손 이제 낳으니까 얼마나 그 할아버지가 막 기뻤겠습니까? 자신의 전 재산 다 드린들 뭐가 아깝겠습니까? 정말 왕비의 영광이 부럽지 않은 이 아리따운 이제 아줌마가 됐네. 네, 그리고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태어난 아기가 흑인이었어요. 태어난 아기가 흑인이었어, 흑인. 여러분, 여기에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바로 본문이 바로 이런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의 문제, 질의 문제. 종자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님께 질문하자 주님의 대답이 뭡니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심어놓은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겉은 것은 들포도나무. 포도나무가 여러분 둔갑을 한 겁니까? 아닙니다. 변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밭이 좋고 나쁘고 비가 안 오고 뭐 거름이 좋고 나쁘고 뭐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때는 환경을 탓하고 가난하기에 뭐 병들었기에 나이가 많기에 돈 좀 더 벌고요, 내가 뭐 좀 채워지면요, 뭐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우리에게 엄청 많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자, 즉 자신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는 바른데
다른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서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늘 우리는 이런 핑계거리와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늘 변명하곤 합니다. 우리 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진정 문제는 나 자신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되어서 나 자신의 이 문제가 잘못되었던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었기에 맺는 열매조차도 우리에게 참포도가 아니고 들포도가 맺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크게 싸움을 합니다. 아내가 막 소리 꽥꽥 질러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당신 만나서 내가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남편이 말합니다. 지금 남말하고 있어. 응? 나도 당신 만나서 이 모양 됐다. 서로. 응? 그러나 여러분, 정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좋은 사람은요 누구와 살아도 다 좋아요. 그럼 이해되세요? 좋은 사람은 누구와 만나서 살아도 다 좋아요. 그러나 못된 사람은 누구와 살아도 다 못되게 됩니다. 누구와 살아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직장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도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여긴 이래서 싫고 저긴 저래서 싫고 난 이건 안 돼서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는 왜 있다고요? 하늘 아래 어느 곳에 가도요 날마다 그 타령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코가 삐뚤어져서 싫고 저기에는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해서 싫고 이 교회는 교인들이 다 할머니 할아버지 학교 이런 조건들 다 따지고 도대체 예수님은 보지 못한 채 우리는 주변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 들포도들이 얼마나 많이 맺혀 있는지.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종자의 문제입니다. 종자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해요.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성령의 생명의 법이 들어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말씀과 여러분 진리가 우리 속에 가득 차 들어있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전 미국에서 이 대학원 다니면서 아직도 제게 말씀하신 교수님의 말씀들이 깊게 생각이 납니다. 앞으로 너희들이 목회할 그 시대는 큰 교회가 엄청 환란을 당할 시대가 오는 겁니다. 작은 교회 운동을 펼쳐라. 큰 교회에서 오는 불편함은 이미 유럽에서 다 경험이 됐고 미국에서도 지금 큰 교회가 지금 여러분 덩치가 2,000명 모이는 교회가요 한 20명 앉아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예배드려요. 그런 교회들이 널리 있습니다.